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제가 만나 이야기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죠. 만나 이야기. 근데 만나의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만나가 왜 내렸고 만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요거를 알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 만나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자,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일단은 요 전에 보면은 한번 언급을 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참떡. 그건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죠.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황당하죠. 수군거렸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죠. 누군가 하늘에서 내가 내려왔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적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명확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장 우리 초반절에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신 목표가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먼저 주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는 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고요. 구원의 목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육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다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이제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자,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오고 싶은 사람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전지성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다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예정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전지성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들을 귀가 없는데 배우질 않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느냐는 거죠. 아버지께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람 정해져 있는 거라기보다도 누구든지 복음은 다 누구에게든 다 열려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운 사람마다 주님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해서 그렇지. 들으려고 마음 자체가 들으려고 안 해서 그렇지 듣고 배운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오게 되겠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계속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만나는 거죠. 만나. 생명의 떡. 이게 만나가 위에서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그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그 하늘로부터 떨어진 만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살로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제 우리는 옛 조상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 그 만나를 먹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참떡, 모형의 떡이 아니죠. 그림자의 떡이 아니라 진짜 떡. 진짜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자체, 믿음. 그건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살, 피와 살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라, 성찬. 성찬식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주신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는 내 떡이다 하고 주신 거잖아요. 이 떡을 상징한다 하고 주시지 않았어요. 이는 내 떡이다, 이는 내 피다 하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떡과 피 안에, 그 안에 영적 임재,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살, 피, 그게 만나라는 거죠. 자, 명확하게 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성찬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그 식으로는 그 예식으로 드리는 성찬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거죠. 뭘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는 피에 내가 통일하게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이 어린 양의 제사가 나에게 온전히 입혀지고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동의어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 피와 살을 먹는 거. 그것도 동의어가 뭐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 또 나오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 부활시킬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기에 동의어가 또 나옵니다. 생명을 얻었다. 또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와 함께 오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 중에 또 하나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거. 피와 살을 나눴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어떨 때?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했을 때.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다는 것을, 내 죄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없는 거예요. 저는 6장 이 부분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이 전도설교로서의 최고의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전도할 때 이거로 전도하면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그 문화의 장벽 때문에 그거를 뚫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경우 된 게 많거든요. 저도 그 문화를 허러뜨리는데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그 문화가 불신자들에게 굉장히 다가가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 안에 막 교회하면 막 넌들이 치고 못 가겠어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싫어요. 찬양하는 사람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문화의 장벽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 복음의 본질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부활이 있다.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신다. 그게 구원이다. 그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믿음을. 그러니까 참 종교죠. 참 믿음이죠.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이로다.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 거. 주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네, 믿음으로 해서 피와 살이 나에게 동일시 되는 걸 먹는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또 하나의 양식 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동시에 매일매일 떨어지는 나에게 영적인 양식이 또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면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다분히 먹는 얘기죠. 다분히 먹고 사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뭐 영적인 걸 먹고 사는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도 완전히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먹느냐, 마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가 갈리는 거죠. 굶어 죽느냐. 일단 태어나야 되잖아요. 생명이 태어나고 나서 매일매일 젖을 먹어야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일단 태어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죠. 믿음으로 먹으면 내가 태어나는, 새로 새 생명이 되고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장하고 자라는 건 뭡니까? 매일매일의 젖과 양식을 먹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내가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먹고 사는 문제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다른 것이 아니고.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또 하나의 특징,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 먹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생활 40년 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삶으로의 회귀죠. 회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삶이에요. 우리가 원래 바라던 삶이에요. 지금은 우리 본래의 삶이 아닌 겁니다. 자, 59절 마지막.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6장 1절부터 59절까지의 이 말씀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어요.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먹느냐, 또 영적 양식으로 어떻게 먹느냐,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정말 진리로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계속 살아야 되겠죠.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또 영적 양식을 먹는 거, 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